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충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님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서 전체에 계속 나오는 탄식과 기도가 이제 이어집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상에 대한 얘기를 했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장식해 놓고 자기가 그걸 지고 가가지고 세워놓고 거기다 대고 복달라고 비는 것이 그게 무식한 일이다 이거죠. 그가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생기가 없음이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이 자기가 나무 깎아가지고 금은 장식해가지고 거기다가 빌고 있으니까 거짓 것이고 살아있지도 않고 거기다가 비는 행위는 어리석고 무식한 행위다 이겁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데
그러니까 징벌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벌하실 때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겉에 붙어있는 금, 은 떼가는데 우상이 탁 붙들고 야 그거는 내 거니까 떼가지 마. 그럴 우상 없습니다. 금, 은, 보석으로 치장해도 그거 다 떼가도 우상은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이죠.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야곱의 분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야곱의 분깃, 야곱이 받을 유산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소유물, 야곱의 유산,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또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유. 이렇게 서로 깊은 유대감이 있고 깊은 어떤 서로의 이 연결된 관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만군 이러면 많은 왕들 중의 여호와시니라 이 뜻입니다. 이방 백성들은 해와 달과 별과 그 돌아가는 것을 섬기고 거기에 대해서 종속되어 있다면,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한다면 그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모든 왕보다 뛰어난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신이다. 유일한 신이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놔두고 어찌 딴 데 가서 그렇게 헛된 것을 섬기고 헛된 것을 의지하느냐. 이게 지금 탄식입니다. 자, 17절에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에워싸인 가운데 포로 되었다 이거죠. 아니, 포로가 아니라 포위. 지금 적들이 다 둘러싸인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제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이제 포로로 잡혀갈 짐을 싸라 이겁니다. 어찌 보면 포로로 지금 둘러싸여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야 이제 포로로 잡혀갈 거니까 가방 싸라 이렇게 하면 돌맞을 짓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짐 싸라 그러느냐. 1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이번에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백성을 멸하려고 지금 이런 시련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제한이 있는 심판이다. 이번에는. 그럼 다음번에는 뭐 하느냐?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라는 말은 이 심판으로 완전히 끝장나는 것이 아니다. 아니, 나라가 다 포로로 전체가 다 사로잡혀 가는데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비는 다 포로로 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졌어도 하루아침에 뚝딱 나라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진토에서 그냥 바닥의 끝에서 끌어올려가지고 보좌에 앉히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래서 지금 이 벌은 영원하게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제한이 있는 벌이다.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이 괴롭힘을 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이 무엇이냐? 깨닫는 것이다. 무엇을 깨닫는 것이냐?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 그게 원인이 되어서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벌을 주시는데 영원히 멸망시키는 벌이 아니라
깨닫기 위해서 돌아오게 할 것을 예정한 벌, 한정이 있는 벌을 주시는 겁니다. 한정이 있는 벌을 주시는 것이다. 19절에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렇게 가볍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슬픔을 당하게 만들 것인데 참으로 고난이다.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것은 아주 힘든 고난이지만 참고 감내해야만 되지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극복해 본다? 아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물밀듯 밀려오는 바벨론 군대를 맞아 싸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10개 지파니까 훨씬 더 세력이 컸는데 그것을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싹 뿔뿔이 다 잡아가지고 뿔뿔이 흩어버렸습니다. 더 강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와서 뿔뿔이 다 흩어버렸는데 그때의 그 힘으로 남유다를 쳐내려왔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써 그 많은 군대가 하루아침에 다 시체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고 이게 어리석은 일이지요. 앞에서 자빠진 걸 보고도 똑같이 가다 똑같이 자빠질 짓을 하고 있다.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강대한 나라 아수르 그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 더 강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쳐들어온다 이거죠. 그럼 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남유다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하나님의 징계를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할 생각하지 말고 보따리 싸고 잡혀갈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그 벌을 기쁘게 받으란 얘기입니다. 장막이 무너지고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주거 형태는 텐트 치고 사는 겁니다. 텐트 치고 사는데 장막이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줄이 끊어졌다. 이 기둥을 세우고 위에 가죽을 씌워가지고 줄을 딱 당기면 집이 딱 되는데 줄이 끊어졌다. 뭘로 세웁니까? 집이 다 무너지고 절망하는 상태라는 얘기죠.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이 목자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왕과 신하들과 귀족들과 제사장들 백성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사람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고 양떼는 흩어지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뭘 지도할지 모르니까 자기 갈 길도 알지 못하니까 형통하지 못하고 되는 일도 없고 백성들은 다 등을 돌려버리고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가 되니까 이제 들짐승들이 와서 그 땅에서 먹고 삽니다.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잠언 16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사람의 길이 자기 자신이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 전체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는데 제가 이것을 마치 무엇 같다고 생각한 적이 있느냐 하면 어항에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 딴에는 내가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고 신나게 다니고 있지만 어항을 들고 갖다 놓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이 전체를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겠다고 물 밖으로 퐁 뛰어나오면 바닥바닥 해가지고 마른 멸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걸음을 지도함을 따라서 바벨론으로 옮겨놓으면 거기에서도 기쁘게 하나님의 벌을 받고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24절에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잡혀갈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우리에게 환난이 닥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죄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전국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을 때에 하나님의 자비에만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손을 멈추라, 천사에게 그 손을 멈추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자비만 의지할 거리가 되는 거죠. 너그러이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또한 반대로 이방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밟으러 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저 이방 사람들은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학대한 죄를 물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죄인이면서도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또한 이렇게 강하게 쳐들어오는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 쟤네들 좀 봐요. 이게 이제 믿음이죠. 내가 부족한 아들이지만 나를 좁혀는 동네 놀이터에 아이가 있으면 아빠 살려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와서 이놈 왜 내 아들 괴롭히냐, 이거지요 바로. 내가 부족한 아들이지만 공부해라 했는데 공부해라라는 말 무시하고 나가서 놀다가 두드려 맞았지만 그래도 어디에 기대입니까? 아빠 엄마한테 기대죠. 쫓아 들어와서 아빠 놀이터에서 제가 나 때렸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왔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빠 나를 자비로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아주 혹독한 벌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계속 지어서 그렇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할 일이 아니에요. 이 죄 지은 사람들, 죄의 원인이 되었던 유다 백성들이 내가 피해자입니다. 아이고 내가 괴롭네. 자기가 지금 고통을 받으니까 괴롭지만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들의 우상 숭배에 있었고 자기 자신들이 다른 백성을 압제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딴 사람을 괴롭히고 뜯어먹고 이래서 벌을 받는 것인 줄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담이 피해자입니까? 하나님이 못돼가지고 하루아침에 에덴 동산에서 니 나가 하고 쫓아냈습니까? 아담이 피해자 아니죠. 원인 제공자입니다. 다윗이 피해자입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뺏기 위해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우리아라는 장군을 죽도록 내몰았습니다. 다윗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가해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죠. 아담도 피해자가 아니라 벌을 받은 겁니다. 유다 백성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게 피해자가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그것을 자초한 거고 자기네들이 원인을 제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라면 이렇게까지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넘어질 길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열심을 내서 달려갔습니다.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얼음이 다 얼었을 때에 발에다 오줌 누면 잠시는 따뜻하겠지요. 그러나 곧 동상에 걸립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의 욕심을 챙기고 순간은 좀 뭔가 부유해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벌을 받을 때에 그것이 아주 잘못된 것인 줄은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길이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인도를 받고 걸어갈 때에 그때의 안전한 길이고 비록 그때의 사치와 그때의 뭔가 대단한 그런 성공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길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길임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분깃이 되고 또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혹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